싱어 팀들 일단은 지금 있는 인원대로 연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음향 조절해야 되는데. 싱어 친구는 일단 조절해 줄게요. 일단 불편해도 그냥 해요. 싱어애들 실전처럼 불러주시면 안 돼요? 음향 조절해가지고 해야 돼가지고 실전처럼 불러도 실전처럼. 지금 음향 조절해야 돼가지고 마이크 실전처럼 입 가까이에 대고 부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너무 떨어져서 부르면은 조절할 때 나중에 실전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진짜 부르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왜? 나 웃겨?
아, 지금 어디서 막힌 거예요? 네? 어디서 막힌 거예요? 네네. 아, 네.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키워줄게, 키워줄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안녕, 안녕.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시다. 별똥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님이 되어심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저 지금 57분이에요. 알고 계세요? 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모든 시선이 주님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뮤트. (3월 22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훗날도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자주 잊고 제 생각과 기준대로 살아갔던 순간들을 돌아봅니다. 그런 저희를 여전히 붙잡아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고등부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겪는 고민과 부담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특히 학업과 진로 앞에서 불안해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내라 친구야. 고등학교 시절이 사실은 가장 예민한 시절이잖아요. 그죠? 예민해요. 왜 예민하냐면 누군가가 말 한마디 해도 상처를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나이가 곧 여러분의 나이인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그래서 민감하고 예민하고 또 앞길에 대한 불안 때문에 초조하고 걱정되는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를 통해 이루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까지 이야기가 오게 되었어요. 스토리가 처음에 창조의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있었고 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다가 가인이 동생 아울을 쳐 죽이는 일이 발생했고 또 새 시대에 자녀를 출산하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그 시대가 있었고 자 노아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도 노아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홍수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았고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그 가족들과 동물과 모든 것들이 구원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또 나와서는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또 실수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의 시대가 지나고 바벨탑 사건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사건들이. 자, 여기서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쭉 이렇게 오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와 탐욕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고 실패했고 그리고 가인의 동생을 죽이는 그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원히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 다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멸망당하지 말자. 심판당하지 말자. 그리고 온 지면에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자기 깨를 내고 계획을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흐트러 버리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려고 해도 깨를 낸다고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냐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냐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뭐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차차 경험하게 되겠지만 다 모든 게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와 절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도록 만드시느냐? 그것이 아닌 거죠.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바벨탑 사건 후에 아브라함이 등장한 거예요. 자, 노아는 그래도 당시의 시대가 다 죄악 속으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였어요. 노아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자 아니었어요.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자였고 다른 그 신의 우상을 죽어가는 자였어요. 아버지 데라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 바벨탑 사건 후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다 사람들을 다 제각각 뿔뿔이 흩어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셨어요. 뭘 뜻하냐면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실은 모르는 다른 이방 신을 섬기고 다른 이방 신의 우상을 조각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고요. 자, 그러니까 택함 받는 것에 기준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조욕 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기준 때문에 하나님 저 친구가 내 마음에 드는구나 이렇게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아브라함은 택함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왜? 다른 신을 섬기는 자였잖아요. 우상을 만드는 자였잖아요. 이거 어디서 어긋나는 겁니까? 십계명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아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계명이 내려오기 전이었지만 어찌 되었던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그러고는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시하셨습니다.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 자, 당신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이사를 다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한번 터를 잡은 곳에서는 죽을 때까지 계속 살아갔습니다. 이사를 다니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삶의 터전을 이룬 곳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지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정을 누리고 있는 그곳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당시에는 뭐 어떤 지도도 오늘날처럼 제대로 있지도 않았을 거고 내비게이션이 당연히 있지도 않았을 거 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막막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니까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믿던 자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따지면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 가족들이랑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사실은 반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갈 길을 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갔어요. 믿음으로 서 있던 삶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직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거예요.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상황으로 내몰린 거예요? 내 힘이 다 빠지는 거죠. 내가 삶의 터전을 이루었던 그곳에서 떠나야 되니까. 손에는 아무것도 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앞길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면, 매 순간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는 것이고, 사나운 짐승에게 이렇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나를 믿고 따라오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어떤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시는 걸까? 뭐 복에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가장 큰 기준의 복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족보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그 족보가 시작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끝에는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그 족보의 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그 복이 뭐냐면 예수님을요,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시작점은 누구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된다는 것이죠. 믿지도 않았던,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던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셨냐면, 이 땅의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모든 상황들을 알까요? 전혀 모릅니다.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를 펼쳐 나가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내가 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서 지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너는 나만 믿고 나만 바라보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앞길이 보입니까? 보여요? 내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 거라는 것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솔직히. 그죠? 안 보이죠. 내가 앞으로 뭐가 될지 아직 불투명하잖아요. 아무것도 약속되어진 게 없습니다. 불투명해요. 앞날에 어떻게 펼쳐질지 나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누구나 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길을, 나의 길을 아신다고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 길을 예비해 두시고 다 아세요. 여러분을 그러니까 그 예비된 곳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일하실까? 여러분을 어떻게 지루하죠? 저는 고등부에서 설교할 때가 제일 어려워요. 진짜 너무 어려워요. 진짜 저는 대성전 빼고 설교를 여기저기서 다 하는데 여기 서면 제일 어렵고
자존감도 막 바닥으로 떨어져요. 진짜 너무 어려워요. 진심이에요. 이건 진짜로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게 이거 잘못 전하면 어떡하지 이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 아이들이 너무 지루해하니까 자신감도 너무 떨어지고 자존감도 너무 떨어져요. 저는 솔직히 있잖아요. 교학교랑 잘 맞는다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곳에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1년을 있어요. 지금 저 4월 달에 왔어요. 작년 4월 달에. 여러분 기억 정확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확히 기억해요. 4월 말에 왔어요. 4월 말에. 그것도 갑자기 저한테 뭐라고 사전에 고등부 한번 맡아볼래라는 얘기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오게 된 건지 아세요? 사람 구해질 동안만 잠깐만 저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뭐 사람 금방 구해지겠지. 나는 교회 학교랑 안 맞으니까. 그래서 가라고 하니까 가서 와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한테 너무 죄송해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 학교랑 사실 잘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여기다 보내신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저도 몰라요. 나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몰라요. 전혀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리고 정말 자신감도 너무 떨어져요. 나는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할까? 조금만 더 잘하면 아이들이 공감해주고 반응해주고 할 텐데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못해요. 그죠? 아니에요? 아니 빈말이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근데 너무 미안해요.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한 교육자들 많은데 교육학교 전문 교육자들 많은데 고등부 가장 민감한 나이인 아이들한테 그거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교육자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자신도 없는 저를 여기다 왜 세우셨을까? 좀 솔직히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진짜로. 근데 있잖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곳까지 지금 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많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저는 몰라요. 진짜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다 알려주시고 가라고 하실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알려주세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치실 건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믿음도 없는 자가. 여기서 믿음이 조금씩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이 믿음을 그 마음 가운데 자고 자라게 하실까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던 자를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자를 인도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나라가 있으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는 에? 그렇죠. 영토가 있어야죠. 영토가 있고 또 국민 지금 맞췄어요. 우리 친구 맞췄어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는 있잖아요. 아직 땅은 완성되기 전에 땅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있어야죠. 국민들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토지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세워져야 돼요. 주권이 또 법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 단계 속에서 하나하나씩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만드시겠다고 했어요. 아까 기억나는 친구 뭘 만들겠어요. 내가 너로 뭐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두 글자인데. 에? 기억이 안 나요? 민족. 국민을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민족이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가요? 국민, 백성들을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백성들을 국민들을 만들겠다. 그 시작점이 누구냐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요. 노아는 그래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찾던 자였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데 여기서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던 자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찾던 자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기준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없다고요. 여러분이 뭘 해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 멋대로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됩니까? 그것도 아니죠. 왜? 이미 여러분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차라리 안 믿는 아브라함처럼 안 믿었던 그 상황 속에서 있었던 자들이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죠.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아닌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 예수님 아직 영접 안 했어요. 나 믿지 않아요. 안 믿는데도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앉아 있어요. 그 친구 있어요? 혹시라도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그럼 우리 다 예수님을 다 믿고 마음 가운데 영접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방탕하게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삶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 내 앞길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누가 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의 앞길을. 자, 저는 원래 예수님 믿지도 않았던 자라고 했어요. 그죠? 저 26살 때 처음 예수님 믿었어요. 여러분 나이 때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나중에 믿게 되고 또 이렇게 주의 종으로 서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요만큼도 예측 못했어요. 어떻게 그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상상을 전혀 하지도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10년 뒤에 뭐가 되어 있을지 알아요? 몰라요. 내가 꿈꾸는 거는 뭔가 있겠죠. 근데 그 꿈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내가 지금 꾸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한 걸까요?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신 것이라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알지 못합니다. 몰라도 돼요. 왜? 누가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예배 시간에도 계속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집중 안 하고 있고 별로 관심도 없는 저 친구들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고 예비하시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관심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데 솔직히 난 잘 모르겠어요. 난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어려서부터 학교 다니듯이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냥 주일이니까 가야 되니까 그냥 나왔는데, 아무리 여러분이 그런 마음 상태로 있다 할지라도 누가 바꿔놓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바꿔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바꿔놓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는 아브라함을 변화시켜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대결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깁니까? 내가 이길 것 같아요? 지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환도뼈를 치셨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자, 그럼 이 씨름에서 누가 이긴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긴 거잖아요. 씨름에서 누가 무릎이 닿는 자가 지는 거예요. 그죠? 무릎이 닿는 자가 이기는 씨름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시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는 친구. 네. 그렇죠. 하나님과 그로 이긴 자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졌잖아요. 야곱은 졌어요.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갖고 진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그럼 씨름에서 이겼다고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세우셨어요. 우리가 이기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끝까지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꺾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게 그게 뭐라고요? 이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배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도 못하고 예측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길을 아시고 아버지의 계획대로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음을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무릎 꿇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패배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로 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시간 우리 합심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우리의 앞길을 주님이 예배하여 주셔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꿈과 비전 허락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세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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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는 다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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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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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을 잡니다 주님만을 잡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살아가는 내 여호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따라가는 길이 내게 생명의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앞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 복음을 듣고 변화받기 원합니다. 구원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생명이십니다. 길고 질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든 가족이 다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아버지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꿈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모습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주께 받은 데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 복내려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린 우리 고등부의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과 부감님과 장로님의 삶 속에 가정 위에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연구 하나만 할게요. 4월 5일은 무슨 날일까요? 크게 얘기해요. 부활절. 청년부 역시 오빠는 형은 형이야.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는 특별하게 이번 부활절은 우리 임원단이 처음으로 스스로 행사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꼭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오늘은 가시기 전에 저기 회의실에 가면 간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떡볶이랑 오뎅이랑 튀김이랑 꼭 들렸다가 받아서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표 준비. 다시 표 준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합니다.